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영린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영린이라는 영화는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전반기에 훌륭한 임금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종대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반기에 훌륭한 왕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정조대왕을 꼽습니다. 이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정가에는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라는 네 개의 당파로 인하여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재를 어느 당파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골고루 뽑아서 국가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탕평책입니다. 그가 노론이냐 소론이냐에 상관없이 그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인재로 등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노비를 면천시켰습니다. 약 6만 6천 명의 노비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점 도시, 미니 도시로 개발해서 전국을 그와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모델로 화성을 만들었습니다. 정조의 할아버지는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였습니다. 이 사도세자는 쌀을 담는 쌀두지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됩니다. 이 사도세자를 죽였던 사람들은 노론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노론 세력들은 긴장했습니다. 저 왕을 오래 두면 이 노론의 모든 관리들은 숙청을 당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득위한 지 1년 되던 해에 암살단을 정조가 거주하고 있는 존현각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날에 암살이 시도되었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이 정조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정조가 이 암살단으로부터 암살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암살단에 가입됐던 조그마한 여종이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오늘 밤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정조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 때부터 준비된 자객이었습니다. 정조의 주변에는 수많은 그런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처럼 이 얘기 중용 23편을 외우던 상책도 정조를 죽이기 위해서 키워졌던 10살이 되기 전부터 암살단원으로 키워졌던 자객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조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왕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왕의 옷, 왕이 갈아입어야 되는 옷 뒤에 오늘 밤에 영모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적어둔 문구 하나가 왕이시여 힘없는 나 같은 백성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10살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 그때부터 자객으로 키우는 그 소굴을 찾아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건지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왕이 여기까지 이 조그만 소굴 하나를 토벌하기 위해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나 하나 죽인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다시 한번 그 얘기 중용 23편을 기억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삶에 배연하게 된다. 삶에 배연하게 되면 조그마한 빛이 된다. 조그마한 빛이 되면 세상은 밝아진다. 세상이 밝아지면 이제
세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바뀌어지면 이제 세상은 변화를 잊게 되고, 그러므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조의 삶이었고, 정조는 그랬기에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한 국가의 기반을 다시 놓고 그 왕조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냐 하면 큰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앞으로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보이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다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이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떼를 움켜가면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사자와 곰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물맷돌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긴 줄에 짱돌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자나 곰을 쫓아간 겁니다. 갑자기 사자와 곰이 돌아서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 한 마리,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작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작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다윗을 보면서 내가 저에게 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잡혀가는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저 목동의 마음이라면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려 갈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동전 2개입니다. 코로 2개도 안 되는 그 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마리의 양떼가 있다가 한 마리의 양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10마리, 20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없어져도 정말 쉽게 한눈에 안 띄는데 100마리나 되는 양떼들 속에 그 양떼들이 모여 있어도 헤아리가 힘들고 그 풀밭에 흩어져 있어도 이 100마리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그 속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 양떼를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하면서 헤아려 봐야지 99마리밖에 없구나,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정말 그 한 마리 없어도 정말 그냥 99마리를 가지고 목동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어쩌면 99마리를 놓고 가는 동안에 이 99마리가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은 아비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비의 심정을 이해할 때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그 한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아비의 비통함을 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아들이 힘을 합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던 10명의 형들은 우리 집에 12아들이 있는데 하나 없어진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할 때에 얼마나 비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20년 동안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 어쩌면 어느 하루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이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살아온 아비의 심정을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겁니다.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찾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찾을 것입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라도 지갑을 하나 잃어버려도 그렇게 찾을 겁니다. 여행 중에 지갑을 놓고 멀리 4시간을 떠나왔습니다. 4시간이 지난 뒤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그 4시간 길을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갑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런데 생명 같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겠습니까? 체면 불구하고 찾을 겁니다. 어떨 땐 조롱거리가 되고 어떨 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도 찾아나는 것. 미친 듯이 애끓는 마음으로 찾을 것입니다.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겁니다. 전 LA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딸을 데리고 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뭔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옆에 딸이 없습니다. 앞이 아찔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LA에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딸은 집 주소도 모르고 집 전화번호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참 괴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딸을 잃어버리면 이 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2시간을 열심히 그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지질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딸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2시간 만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딸을 찾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옆에 있던 게임룸에서 뱅그레 웃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비의 심정,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한가는 우리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역사 속에서 그 피난길에서 자녀의 손을 놓고 잃어버리면요, 한평생 원한 맺힌 삶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찾아 나서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될 것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인가?
잃어버린 양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찾아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은 그렇게 쉽게 확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도 도망간 양이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도망간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도망가고 있는 양은 도망간 양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쳤을지라도, 아무리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으로 정말 떨어져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상황이 내게 행복함을 주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 내게 고통스럽다면 그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던 때에, 그 옛날 목자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접근하느냐? 어느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하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경찰로서 교통사고가 나면 수많은 현장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여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경찰 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구조요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요원들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든 아니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든 그 현장에서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응급조치하고 또 그들을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상황을 접하다가 원인을 조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경찰을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사람은 원인을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왔는지 그 원인을 조사하는 사람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조사한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가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그가 이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자신이 잘못하든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됐든 그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결혼을 5번 실패하고 동거하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어느 누구가 결혼이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냐는 겁니다. 왜 당신이 이혼하게 됐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됐는지 그걸 따지기 전에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부탁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은 보시고 그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네가 어찌다가 이런 자리에 왔고 너 어쩌다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처지에 왔느냐라고 조사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아니라 구조대원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8년 동안 혈기 마른 자를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육체는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서도 절규하고 부르짖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치는 그 영혼을 돌아보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요? 그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요, 거기에는 잃어버린 양떼들이 보일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그곳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영혼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는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걱정해보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제는 은행에 갔습니다. 교회 수표에 사인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갔습니다. 늘 평소에 맞이하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앉아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냐고요? 안 다닌다는 겁니다. 예, 사인을 바꾸는 것보다 그분과 얘기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갈 겁니다. 그 은행에요. 예, 먹을 거 사들고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 긍휼함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아들을 찾아가지는 않지만 정말 하룻밤도 편히 잘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것, 우연히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을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식당에 갈 겁니다.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갈 때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국민학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을 벌어서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외삼촌 구두가게에 신방을 온 김볼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불량한 청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교회에 나와서 1년간 교회를 다니면 내가 양복 한 벌을 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의 주일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무디의 주일학교는 한 명도 없던 무디의 주일학교는 2년 뒤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디가 양복 사주느라고 거지 됐느냐? 아닙니다. 무디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무디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생을 안수받지 않고 성도로 살면서 그 일들을 행해갔습니다. 그는 국민학교부터 무디 바이블 스쿨까지 대학까지를 세우면서 자기처럼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전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디의 도전을 받고 세계 선교사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간다는 것은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서신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셔야 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서 기뻐할 수 없을 만큼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할 만큼의 놀라운 기쁨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뷰티풀 페스티벌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